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23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십니다. 검증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또 30절에서 40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이런 예언자들을 대적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조롱하며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담으로 여기셔서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부담이 된다고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시나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저의 힘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이제 표현하지 못할 기쁨과 그런 평안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또 제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이 얼마 가지 않아서는 이제는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저에게 응답이 오지 않아서 제가 많이 방황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교회도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내가 응답 받은 것들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저희 사역자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제 마음에서만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데 그 결단을 내리는 그날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냥 하나님은 없다고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하고 하는 순간 그날 저녁부터 저의 그 공포 저는 이제 밤이 오면은 많이 무서워했어요. 혼자 집에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화장실 불을 켤 때도 이렇게 화장실 앞에 누군가가 그림자 같은 게 서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늘 공포감에 술을 먹지 않고는 맨정신에 집에 혼자 있지도 못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런 공포증이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 평안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때까지는 들어주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니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냥 제 마음에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이 무섭고 화장실 가는 게 또 두렵고 세수할 때도 머리를 감히 들지도 못하겠고 누군가 뒤에 서 있는 것 같고 이 공포증이 또 다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올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개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귀신이다 해가지고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은 떠나가고 이것도 체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예수의 피로 저녁에 혼자서 외치고 했더니 그 무서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이제 상위 사역자 우리 김영지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죠? 왜 예전에는 들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저에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1년 동안 저에게 팀 사역을 1년 동안 해주셨어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된다. 자매님은 말씀이 없어서 안 된다. 근데 계속 제가 이게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아주 미세한 응답을 계속 받아오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없다고는 이제는 못하겠고,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축복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왜 다 나한테 이제 다 사라졌지? 근데 이제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하고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근데 이 말씀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거 보내가지고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저도. 그리고는, 아니, 이 말씀 보내고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도저히 막 이게 막 시험에 들고, 막 사람한테 시험 들고, 사역자한테 시험 들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고,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제 무서움이 또 찾아올까봐, 그런 두려움을 제가 2번 겪었어요. 2번 불신앙했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말씀을 적용하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적용하는 거 몰랐는데, 이제 우리 전지학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훈련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사모님이 이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 제가 그때 욥기서 22장 29절의 말씀을 얘기했던 것이 저에게 너무 뼈저리게 생각되는데, 누가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 해라. 이 말씀을 할 때,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어떻게 잡고 기도하는지를 1년 만에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누가 나를 이상한, 내가 당하지도 않은 말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고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다시 구원하고, 제가 또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맹렬한 불처럼 우리를 삼키고, 때로는 어떤 것도 부수는 망치처럼 우리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9절 말씀처럼, 이게 앞부분의 9절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장이 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말씀에 적용해서 살고 말씀에 적용해서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기뻤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심장이 터지지 않았고 뼈가 떨리지도 않았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을 지경까지는 제가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신앙생활 한 5년 동안 해오면서 저희 간증을 간단히 또 해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만난 하나님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또다시 말씀에 적용해서 하는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을 삶에다가 적용시켰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또 체험을 했는데, 이제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이 저에게 성장, 이렇게 요즘에 메시지도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요 응답을 여기까지 받았으면 여기에만 매여 있어요. 여기에만 매여 있고 여기에서 또 헤쳐 못 나오면 힘들어 하면은 낙심하고 이렇게 할 때면은 항상 이제
저희 이제 상위사역자 전도사님께서 또 저를 팀사역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이제 또 약간 성장해서 또 거기에서 맴돌아서 그 은혜를 또 체험하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또 그 은혜에 취해서 또 너무 좋은데 또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또 멈춰 있고 또 원래 상태로 또 마음이 무겁고 또 무슨 문제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체험한 것이, 제가 이제 큰남 교회 다니면서 이게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종교 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종교 생활하고 복음은 구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종교 생활은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따라와 주는 거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이게 복음이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이럴 때는 많이 제가 이렇게 낙심하고, 엄청 많이 낙심하면서 이게 힘들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 자리도 나가기 싫고 이런 증상들이 딱 이게 영적으로 성장이 약간 되려고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무섭다, 교만이 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얼마나 좋아? 저는 이게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이제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든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 아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점점 보니까 저도 그런 상태가 나오는 게 안다고. 알아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면, 집사님이 이런 상태, 저런 상태, 이렇게, 알아요. 저 알아요. 안다고. 이것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병들고 뭐, 이렇게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이 계속 안다는 것에, 알아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알아요. 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이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성장 가운데서 이제는 뭘 이제는 체험하냐면, 내 환경이 내 마음의 환경이라는 것을 점점 더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왜 없는지 계속 저를 찾아보고, 또 나의 이제 일상에서, 집에서 아이한테, 이제 남편한테, 이제 부모님들한테 하는 말 태도,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에서 약간한 짓는 이런 죄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회개하지 않고 그런 죄들을 하나하나 쌓아놓으면서, 이런 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져 있다가 환경이 무너지면은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해가지고 또 나의 힘으로 이제 종교 생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또 이런 거를 경험했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집안일들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또 낙심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근데 알아요. 저 다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 저보고 공산당 귀신 막 이렇게 혼내면서 알아요. 공산당 귀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더니 이제 전도사님도 얘기하다가 막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 이제 중국 연변에서 왔거든요. 연변에서 왔다고 저보고 또 연변 귀신이 간사한 연변 귀신이라고 하면서 능그렁이 귀신이 꽉 차가지고 안다 하면서 지금 뭐 하냐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 마음에서 아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그게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제 팀사역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풀린 거예요. 많이 풀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또 내구나. 또 내고 남편이 아니고 애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또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를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와 이제 저희 남편 대화 속에서 제가 저를 이렇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제가 늘 남편이 아무것도 못해. 남편은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해야 돼.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해야 돼. 계속 이것이 늘 이게 귀신이다, 이게 흑암이다. 어떨 때는 이해되는데 어떨 때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이상하게 또 막 해지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제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제가 이게 왜 맨날 기도는 입으로는 우리 남편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세요, 요셉 같은 축복을 주세요 하면서 계속 제 눈으로 보는 거는 남편은 무능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리 봐선 답이 없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경제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해야 돼.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막힌 거예요. 사업이고 뭐고 만남의 축복이고 사역이고 모든 게 막혔었는데, 제가 저를 발견하는 순간 제 문제, 내 문제다. 이거 귀신이다. 이거 지금 하는 게 이게 귀신. 이거를 하지 않고 남편을 자는 거 봐도 아브라함이다, 요셉이다. 너무 위대하다. 잠을 자는 거 봐도 막 너무 위대한 사람처럼 갑자기 막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게 인정이 되니까.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러도 막 얼마나 부지런히 막 왔다 갔다 하는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도 막 내려갔다 오더니 또 버리고. 이게 내가 계속 이 마음에서 계속 남편을 꼬라보고 아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진짜 능구렁이처럼 꼼짝하지 않고 있더니, 제가 이거를 내려놓고 하니까 남편이 또 활짝 피고, 너무 이게 남편이 좋아지면서 지금 우리 바자회를 하는데도 있잖아요, 야간하고 와서 잠도 안 자고도 이제 오후까지 이렇게 도와주는데 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잡아내야 남편이 귀신도 꺾이고 남편이 흑암도 꺾여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 건강식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은 이단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어요. 어떤 게 이단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다 하나님이 자녀다, 자매님이다 막 엄청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단들을 만나면서 어떤 거를 체험했냐면, 그 사람하고 사업을, 그때는 이랬어요. 전도사님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이제 사업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면은 사업이 잘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전도에만, 영혼 구원하는 것에만 제가 이제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사업이 제가 생각지 않는 만남의 축복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니까 이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늘 이런 것만 제 마음에 있었어요, 머리에.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이단의 분별력을 주는 게 어떻게 주셨냐면요. 이제 저희 고객들이 이제 제가 제품 얘기는 잠깐 하고 하나님 얘기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 사람이 이단이다. 이쪽 고객도 이단이다. 저쪽 고객도 이단.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저에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럼 이단에 들어갔으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라고. 그냥 무시해 이래더라고요. 무시해라고요.
갑자기 막 1시간, 2시간씩 막 하나님이 자녀라고 막 소통하고 영상통화하면서 말씀 전하고 말씀 공부도 해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저희 고객이고 저희 제품을 또 저한테서 구입해 먹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을 무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왜 전도사는 저렇게 냉정하지? 왜 저런 사람들을 구해야지?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을 무시해라고, 냉철하게 무시해라고 저럴까? 이랬거든요. 근데 이해는 안 되면서 그냥 저는 뭐 했냐면 순종은 했어요. 이해는 안 되는데 순종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단이고 그냥 무시해라니까 무시하고 나니까 이제 전지학 훈련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단이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단의 분별력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단들이 저에게 접근을 해도 이게 이단인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고 말을 약간만 이제 말투에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단인 것이 느껴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전도사님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보다도 엄청 이렇게 까는 이런 말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왔다가도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를 몰랐어요. 저번 주 메시지에서 그랬잖아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나에게 이랬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때 해주는 말에 약간 저희 육신의 생각이 들어갔다가도 일단은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응답을 받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해와서 이게 전도사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에 일단은 먼저 순종이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깨달음을 계속 이렇게 줬거든요.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들처럼 사람과 외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신실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